하나님의 신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접근해서. 그런데 설명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제 신비가 아니죠. 그것은 생명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아이들의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커가는 모습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성장해서 성이 된 것을 보면 신비로운 일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에 반해서 비밀이라는 것은 아예 접근 자체가 차단되는 어떤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개인 간에도 비밀이 있죠. 단체에도 비밀이 있고 신비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사에 대해서도 남에게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신비가 아니고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비밀은 다 한계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 비밀이 드러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더 이상 그건 신비가 아닌 겁니다. 이제 비밀이 해제돼 버린 거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비밀하고 신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군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군대는 보안을 강조합니다. 적은 끊임없이 아군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차단해야 되죠. 이렇게 등급을 정해서 가장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요소가 되는 비밀들은 1등급으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등급, 3등급. 그럼 하찮은 것들은 그냥 대외비 이렇게 해서 비밀에 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비밀과 신비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USB를 통해서 김정일의 정은이에게 준 그 비밀이 몇 등급이겠습니까? 1급 이상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2급, 3급은 저도 다루던 실무자들이 다루는 비밀이니까. 그 비밀과 신비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비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비들이라고 말하는데 개역성경에는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변개되어 있냐면 이 신비들이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와 비밀이 완전히 다른데도 말씀이 변개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무슨 비밀이 있어서 여러분 차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신비들입니다. 이것이. 그럼 뭐 신비들이나 비밀이나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왜냐하면 믿음의 근본 사양들이 개역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비들이면 어떻고 비밀이면 어떠냐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신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것을 비성경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이롭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이롭고 더 이롭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전부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사람들이 아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청개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반대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여성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성 하나님, 여자 하나님. 2명이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독생녀고 한 사람은 여자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장길자 뭐 이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셔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데 인간들은, 마귀들은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를 말씀하시는데 마귀의 종들은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섞습니다. 마귀들은 인종도 섞고 지식도 섞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단어를 가져오게 하고 빼버리고 그렇게 마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마귀들은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겁니다. 모든 전국의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있는 레포트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인간들이 알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목사들이 알아서 똑바로 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하나님의 비밀로 일단 말씀부터 변개시키고 그 내용도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을 맡아서 가르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정치 목사, 비성경적인 마귀의 교리에 이렇게 빠져있고 세상의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런 목사들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는 바울과 아폴로와 게바입니다. 사역자들에게 1차적으로 신비가 맡겨져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맡겨져 있지만 그들이 만약 이 신비들을 똑바로 전했다면 정말 한국 교회는 지금과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비들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는 신비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신실해야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것인데 이 신실한 것은 믿음이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상태를 신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득 차지 않으면 뭔가 미심쩍은 사람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하면.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면 교제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시면 그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인격과 신격 사이에 믿음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신실할 만한 분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 아니면 이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쓴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작은 일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부정하면 사람은 조명을 받지 못합니다.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깨닫는데 어떤 일은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신비들을 뭔지도 모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망각해버리고 뭘 따지냐면 지위만 따지는 겁니다. 자기의 지위. 아까도 잠깐 제가 교제했는데 무슨 감리사니 목사니 감독이니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권력을 택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니콜라파의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이런 자들은 붉은 귀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을. 북한에도 있습니다. 이런 붉은 귀족들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붉은 귀족들이. 98%의 고유를 빨아먹는 2%의 이런 특권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그 목사들이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조명을 비춰주셔서 이 신비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신비들 첫 번째가 경건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 우리 오늘도 학생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데 유한한 이 육체를 입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제한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조금 구체화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신약에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그런 신비입니다. 예. 경건의 신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이게 첫 번째 신비인가? 이걸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 믿지 않는 그 믿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이만희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 그 다음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사상들이 침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수많은 이단들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항상 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원입니다. 원. 한 분 하나님, 세 인격이신데. 그래서 지성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좀 설명해봐, 이해하게 이러면 잘 설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 다만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영, 혼, 몸, 세 영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어야만 영혼, 몸이 분리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도 분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은 물에 계시고 공중엔 비둘기집 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지 않습니까? 분리되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예수님이라고. 저를 보는 분 제 몸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십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들 하나님으로 불리셔야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 한 구절에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정권이 들어설 것입니다. 모든 거짓 정권들 다 파괴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정권들은.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이제 여기서 깨집니다. 모든 경건의 신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영원하신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불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인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이것은. 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으로도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오 하나님이여 부릅니다. 아까는 영원하신 아버지로도 불렀고, 여기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여기 또 10절 보시면 또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그도처럼 낡아지리이다.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의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의 신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한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그대로 보존해 줬겠습니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이들은 또 여기서도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일단 저희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그 신비는 정말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가하십니다.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화 되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철학이나 무슨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기 가시라고 있는 하나님을 그로 변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 보면 그가 하나님이 된 것은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특별한 신비가 아닙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다 나타나 있는데 그가 육신으로 나타난 게 어떤 신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히라고 되어 있는 단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변개시켰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우주의 창조주가 남자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바로 그 신비인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흙에서 나온 사람이 아담이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갈대부에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브가 있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나온 유일한 분.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only begotten son. 하나님이 육신일 땐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데 만약 그런 예수님의 증언을 누군가가 대신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처럼 성장해가는 무한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어떻게 인간의 필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중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갓은 그냥 그야 그 히로. 그래서 우리가 변기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만이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신비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과학자든 목사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마귀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의주의자들, 여호와의 증인들, 이신론자들,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철학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비였고, 두 번째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여기 26절에서 7절 보시면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라. 성령께서는 구약 성도들 위에도 계셨고 안에도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에. 근데 그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내주한다고 하는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이 신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이단들도 여기서 양산내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언제까지 계십니까?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영원히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하면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시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죄에 연관되어 있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신비를 모르면 두 가지 성품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모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 성품은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즐기는 그 죄악된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던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이 옛 성품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성품은 구원받았을 때 거듭난 영과 함께 태어나는 이 새 사람에 속한 성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성품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새 사람은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새 성품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죄를 완벽하게 짓지 않아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또 완전한 성화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회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곧 새 사람이 태어난 증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시대에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 시대에는. 환란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또 죽에 전도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차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몸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품에 따라 어떤 것이든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설교를 구원의 교리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처럼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교리를 지키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계속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폴 워셔, 김세윤 박사, 그러니까 잘잘법에 나오는 그 목사들 유튜브에 모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구원받지 않은 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 안에서 떠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 신비도 감추어졌다가 바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여기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5절 보시면 그것이 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이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교회와 예수님이 어떻게 한 몸이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는 볼까요? 여러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5장 30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를 구성하는 지체가 된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체성사, 빵과 포도주를 먹어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하고는. 예수님은 빵이나 포도주를 재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의 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다시는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살과 뼈처럼 예수님과 한 몸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이런 것이 없었죠. 대환란도 없을 것이고 천연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우리를 한 순결한 처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를 신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순결한 처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까지 결혼하지 않고 정혼을 시킨 겁니다. 약혼을.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한 순결한 처녀가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합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신비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냐면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고 하면서 이미 우리가 아내이며 또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긴 또 처녀라고 그랬는데 아내이며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서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에베소서 여기 2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6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천상에 함께 앉혀버렸습니다. 우리를. 여기 혼도 여기 있고 몸도 여기 있고 거듭난 영도 여기 있는데 영 안에서는 이미 천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위대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비.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그 보좌 앞에 이미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머리는 누구이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 19절을 보시면 목사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감리사도 아니고 뭐 당회장, 총회장 뭐 그런 인간들 아닙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몸인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은 셋째 하늘에서 좋은 것의 모조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할 때는 항상 뭐냐면 이 본성에 호소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자기 보존, 그 다음에 자기 정식에 관한 이런 본능들입니다. 이건 억제해야 할 본능들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밀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배부른 이런 본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이 본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병사를 구령하는데 아주 더운 여름에 훈련을 하다가 차가운 물을 이렇게 주는, 이제 물을 그 병사가 마시려고 줄 서 있다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복음을 전했는데 전해도 되겠느냐고 전화를 하길래 너 물을 마시고 싶니? 예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으면 된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물 마시듯이. 그 얼마나 좋은 비유입니까? 그 갈증이 나 있는 병사에게. 그 본성을 이용하는, 본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인슈거에 호소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도 사랑, 돈, 의복이 나오고 음식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이런 본성에 예수님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위와 같이 언급한 이런 기쁨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소유하는 그 모든 것의 본질적인 기쁨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는 조금 이것이 왜곡되거나 좀 비뚤어진 것일 뿐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것을 가도 항상 옳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는 곳, 그것이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가 있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한 몸이 된 우리가 이제 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셋째 하늘과 여기 거리가 얼마라고 한 몸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에 대한 그 분노는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잠시 한시적으로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들이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환란의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릴 것입니다. 잠시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모든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가톨릭교회, 장로교회, 개신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유대인들이라고 속이는 자들은 모두 마귀의 종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아니라 제약이 차면 이스라엘의 일부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명확합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예수님이 시온에 오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때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신비를 모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민족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도 복음에 강하여 있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원수가 된 겁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 어느 안식교 목사 설교를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되었다. AD 70년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든 복이 교회에게 왔다.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거짓 주장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이들을 구해내시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회심시킬 것입니다. 유대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박해했던 모든 자들은 항상 멸망했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 영국 함대에게 패배하고 이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1차 대전 끝나고 팔레스타인 땅을 돌려주지 않은 그 영국, 처칠 때문에 영국의 패권을 상실했습니다. 독일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했기 때문에 패전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장군들의 말만 들었어도 독일은 패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철수하자고 했을 때 철수해서 전선을 이렇게 좁힌 다음에 방어만 했더라도 독일 연합군의 전투력은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끝까지 사수합니다. 다 전멸을 하는 겁니다. 그 전선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공격하거나 유대인에게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유대인에게 어떻게 대우했는가, 이것이 구원의 조건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핍박하면 염소의 민족으로 분리되어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시면,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이 나의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들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의 역사에도 그런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미워하는 많은 유튜브의 그 목사들 전부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신비를 모르면 반유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구원받았더라도 유대인의 세계 정복 음모와 같은 이상한 소식에만 귀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상 2000년 이상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50년도 안 돼서 민족이 말살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는 2000년 동안 다시 단일 국가로 모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존재하면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네르수의 지위로 회복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네르수의 지위.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신비를 말씀드렸는데 이 신비에 대해서 알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마귀의 거짓 말에 속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에 내려올 한 남자에 대한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여기 3, 4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저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철저하게 휴급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 한 남자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유다의 영과 교황의 몸과 사탄의 혼을 가진 이 삼위일체의 이자 적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모르면 교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황의 직분을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편입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뒤늦게라도 이 불법의 신비를 알게 되면 저항해야죠. 자신의 목을 걸고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악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악한 눈. 여기 잠언 2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진수성찬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악한 눈이 단수로 씁니다. 그냥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즈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눈이 하나인 것입니다. 애꾸눈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스가랴 11장 17절에서는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오른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장애인입니다. 오른쪽 팔이. 오른쪽 팔이 아니라 팔이.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애꾸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뿐인 거 보셨습니까? 그런 표시들. 일루미나티 세계정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하나만 나와 있는 이 전시안을 모든 것을 보는 눈을 자주 사용합니다. 한 개의 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루스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이런 상징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글, 1달러짜리 지폐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눈, 부처의 이마에 있는 여기 눈 보셨습니까? 제3의 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도 있습니다. 슈퍼배드의 미니언즈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눈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게 지금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등장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건 애꾸눈이. 여섯 번째 신비는 큰 바벨론의 신비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신비가 남았는데 개략적인 신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1절 보시면 한 여자인데 창녀이고 그런데 도성입니다. 이 여자는. 1절 보시면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많은 물은 많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 창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였더라. 보통 창녀가 아닙니다. 이 창녀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왜 요한이 놀랐겠습니까? 의아해하고 십자가가 그려진 옷을 입고 성도들을 죽이는 겁니다. 반성경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로마 카톨릭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아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 중에도 전도지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구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큰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7번째 신비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49절 보시면 이 지금 휴거파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등장해서 휴거가 마치 비성경적인 양 이렇게 한국의 많은 그 목사들, 기독교계를 장악을 했지만 성경적입니다. 이 몸이 변화된다는 말씀은 여기 49절 보시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입고 있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래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번째 신비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비 오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무슨 소리야? 비 안 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핍박을 받는 겁니다. 너 왜 그 배를 만들고 있어? 방주가 뭐야? 한 번도 비도 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비가 왔고 세상은 모든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장사해야 합니다. 바쁘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끼치고 섬기고 가르치고 또 싸워서 또 굳게 지켜서 열심히 장사해야 합니다. 휴거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입니다. 휴거 역시 인간의 지성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육신을 다 버려두고 공중으로 솟아올라서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뿐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돼서 우리를 낚아채실 이것을 우리 휴거라고 말합니다. 도둑이 집에 보물만을 훔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주님의 보물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그만으로도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럼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가지 신비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 청지기직을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목사만 맡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비,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교회의 신비, 불법의 신비, 이스라엘의 회복, 큰 바빌론의 신비, 휴거의 신비, 이런 7가지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맡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내보일 만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